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요? 저희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세우고 그 한 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표어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해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저는 이 일부 예배 주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현, 이 단어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도대체 왜 이런 단어가 붙였지? 혹시 연예인 이름을 붙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라는 긴 제목을 세웠다가 주보의 칸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주현절이라서 이렇게 주현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을 지내고, 그리고 주현절이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보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셨다. 그래서 주현절, 공현절, 현현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첫 번째 주에 그 주현절에 맞춰서 주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징적인 불꽃이나 아니면은 바람 소리나 그런 모습으로 드러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눈을 감고 엎드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보지 않는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그 격차를 넘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격차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말이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의 의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뿐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깊숙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동일한 느낌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느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뒤집어 쓴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깊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어렵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엎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와 똑같이 살아간답니다. 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요, 내가 먹으면 같이 먹으시고요, 내가 미움을 받으면 같이 미움을 받으시고요,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당하고 있으면 함께 찢어지는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삶의 진흙탕 가운데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한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삶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이 주연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연절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본다면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나 구별이 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차근차근에 대한 계급적인 모든 구조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그 하늘나라, 이것이 좁혀져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져 버렸고요. 하늘이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늘만 믿으면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세계가 만난 것입니다. 복음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성과 비정상의 경계, 우리가 만들었던 것도 다 무너뜨리시고요. 안과 박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복음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에 속한다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씀 앞에 세우셨고요. 악에 속한다고 비난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삭제당했던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과 창녀, 여성과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자신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연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주연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한 느껴지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연절에는 마태복음 2장에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갖고 왔던 그 장면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보통 성경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본문이 주연절의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 왔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3명 속으로 말씀도 하고 입으로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박사라고 하는데 무슨 박사일까요? 어느 분야의 박사일까요? 네, 뭐 천문학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으로만 살펴보면은 몇 명이 왔는지 사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3명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성탄절 카드나 우리가 보았던 많은 보는 물건들을 통해서 3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타를 타고 왔거나 아니면 왕관을 쓰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은 그저 박사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속에서 쓰였던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확대해서 이 마지막에 예물을 갖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를 갖고 왔으니까 각자 하나씩 들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3사람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과거 시리아 종교의 전통 속에서는 12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명이다 3명이다 이야기하는 고대 기독교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또한 박사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원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박사라는 단어는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혜자라고도 번역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 그냥 마술사, 점술사, 점쟁이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냥 별을 보고 운세를 맞추는 점술가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아주 용한 점쟁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로 찾아옵니다. 제가 아주 격하해서 점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실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용한 점쟁이들이 찾아와 하늘의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기자의 관심이 있고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는 주연절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에 미치는 것이고, 설령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심지어 점쟁이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속에 그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의 계획 안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모든 왕들을 초대했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온 땅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연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둠이 덮인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빛을 밝히실 분이십니다. 이 주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연절의 의미를 말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아닙니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곳일까요? 혹시 베들레헴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금은 꽤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한 18만 4천 명 정도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 밀도는 아주 높은 도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주변 위성 도시까지 합하면 3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붐비고, 그리고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대인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나는 시끄러운 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 대한 정보는 성경 속에서 한 두 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동네를 쓰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700년 전에 또한 베들레헴에 대해서 언급됐던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족속 중에 아주 작다고 표현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작다라는 히브리의 원역을 그대로 직역해 보이면 베들레헴아
유대인 1000명도 살기 어려운 작은 곳이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네 전체를 통틀어도 주민이 별로 1000명 이하의 주민이 살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촌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보면 6절 속에 이 베들레헴이 인용됩니다.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가서 말씀과 이 마태복음 6절의 말씀을 차이점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못 느끼셨다면 지금 PPT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을 합쳐 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아주 작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속에서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낫을 붙여서 크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미가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기가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뜻을 완전히 바꾸는 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들을 우롱하면서 약간의 자신의 의도를 붙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지금 마태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여기 드러나 있는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고 그 무릎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답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슬쩍 바꿔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살짝 내용을 바꿔서 베들레헴이 작은 것이 아닐까, 그러한 도시라고 고백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있고요, 지배하는 다른 민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지금 지배받고 있는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입니다. 다시 사회 정치적인 입장 속에서 다시 정리한다면 피지배 민족이 점령국과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꿀리는 사람이,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자를 그 촌동네, 작은 동네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갑자기 막혔나 봅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주 큰 도시의 출신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는 힘이 있고 출신 성분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미가의 예언을 멋지게 치장하고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들은 부끄러워서 많이 못하겠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고백한다면 저는 대전 신대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대원의 출신들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꼭 서울에 있는 장신대의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와 연계해서 설명합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됩니다. 미사 여구를 붙여야 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갈 수 있던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절대 그 학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교단 내의 학교이고 7개의 지방에 있는 신학교 중에 그 학교를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길게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학교의 차이를 두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나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저의 방어적인 심리 기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안 그럽니다. 그냥 대전신대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볼 때 얘기하죠. 하지만 이 모습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민사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 어르신들께 이야기하면은 꼭 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다들 금두껍에 있고 금송아지 있었지. 그래, 다들 과거에는 한가닥 했었지 라고 우리들의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방어 기제가 나오거든요. 난 옛날에 무엇을 했었어. 나는 언제나 어떤 학교를 다녔었어. 내가 어떤 사업을 했었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전은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과시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 다녀? 아, 우리 어느 교회 다녀? 아,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야? 그 성도가 딱 들리는 순간 500? 아, 그럼 동부사랑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600 이상 모여. 아, 우리 1000명 모여. 이게 평신도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되어도, 부교육자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방어 기제로서 갑자기 숫자를 뻥튀기 해버립니다. 꼭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구슬이 몇 개야. 그러면 없던 개수까지 다 끌어냅니다. 내가 딱지가 몇 장이야. 그러고 싸웁니다. 그럼 난 몇 살이야 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우리 엄마 몇 살인데, 우리 아빠 몇 살인데,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끌어 다 붙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물건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를 포장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는 통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5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당에 출석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일까요? 창피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를 과장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 바로 헤롯의 궁전에 모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장된 숫자,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가식을 경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만과 허풍을 미워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촌동네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위대한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자기를 위해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비우시고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 동방박사들도 왕궁으로 찾아가는 가운데 속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벗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시작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예배하신 십자가의 신학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관심으로서는 우리는 포장하고 내 방어적인 기제 심리 속에서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라도, 우리의 가정이라도, 우리의 교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즉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빛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씩 세우실 받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유대 땅 촌스러웠던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보잘것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베들레헴이 우리일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장하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꾸며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의 나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동부사랑의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사랑과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광고처럼, 홈쇼핑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과장하고 치장하고 남에게 잘 보이는 유혹들,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 내가 투자한 시간들이 다른 사람이 알고자 해서 억지로 보이고 숫자 하나 고치고 단어 하나 더 붙이고 형용사 하나 더 붙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가면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과 아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사정들을 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새해 더욱더 성장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촌동네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을 채웠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나는 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눈 속에선 작고 초라한 그저 이름만 빵의 집이었는데, 떡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 집을 채웠더니 그 집은 축복받은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복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의 모습이 베들레헴처럼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그곳에 떡집 베들레헴에 채웠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올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직장, 교회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히 회복되고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